호세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나 어떤 상황을 봄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을 생각하면 귀여울 때, 참 애가 예쁠 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어린아이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아이의 개념이 좋아져서 이제 근대에 와서 어린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욕설같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놈 저놈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어렸을 때 불렀다라는 말이 작고 귀여울 때 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아들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하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외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고한데 말썽쟁이고 가능 없는 녀석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놓고 너 이제 내 아들 됐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않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래 내 아들이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렀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뒤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 간다라는 축복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자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한 몸을 이루면 당연히 되어져 가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져 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그 사진을 모아놓고 화장을 하고 그 얼굴에 따라 성령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지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구원할 것이다 생각했고 그 큰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살았는데 그 큰바위 얼굴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노인이 되고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정말 닮았다, 큰바위 얼굴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의 몸에 참여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알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풍요와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부를 쫓아서 거기에 제사하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소리가 안 들리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이 부분은 완전히 엄마가 아기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새로운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이도록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 걸음마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아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에 대한 비유에서 소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적은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 지역에 축산품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앞에 있고 어떤 소가 훌륭한 소인지를 이렇게 경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각기 소들을 이끌고 몰아서 우리로 이제 가는데 어느 우락부락하게 생긴 목동이 자기의 소를 채찍으로 후려치고 욕을 섞어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그들은 두려움에 움츠러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14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입상한 자기의 소를 몰러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는 상냥하게 소의 입에다가 무엇을 말하더니 그 소의 그 미간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줄을 움켜쥐더니 끌었습니다. 줄이 당겨지지 않았는데도 그 소는 침착하게 그 소녀를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이끌었는지를 묘사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언급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마치 농장의 소녀가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암소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이끌며 마실 물들과 먹을 것을 앞서 놓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관계가 이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하고 거칠게 다룰 다른 이들에게 그 백성을 넘겨주려 합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사람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사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십니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를 끝나고 이렇게 끄는데 속보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애천의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 병사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서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사의 부모가 이제 사고 현장에 와서 오열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어디 있냐고, 애가 어디 있냐고 외칩니다. 아이 아버지는 왜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급류 속으로 애들을 보냈느냐고, 이건 살인이라고, 구명조끼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입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기를 버릴지라도 그 아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한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체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래 사람을 보면 내 아이가 저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로 늘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몇 살이세요? 제가 그때는 젊을 때였거든요. 몇 살입니다 하니까 우리 집에도 목사님 때랑 비슷한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또래 아이만 봐도 혹시 아닐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수요일에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그 큐티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버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지명 같기도 하고 지명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한 동네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 텐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그 붙어 있는 동네를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대로 붙어가는 겁니다. 마치 롯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자식들이 바알에게 붙어서 살고 세상의 향락과 부에 붙어서 살고 그 명예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잘못 붙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이다, 내가 죄악의 원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이미 악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자신의 확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돌아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소보임처럼 놓아두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 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속에 있는 결단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아니하니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이 딴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멸망의 진노함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신약에 와서야 알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범죄한 백성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며 십자가의 다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은 자임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불일 듯 일어나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루스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사자 같은 큰 소리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에 포로되어 간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한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에서 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한 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뭔가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드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은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삶은 신앙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